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꼽으신 게 뭐냐면 맘몬입니다. 예. 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죠. 돈.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하셨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까지.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맘몬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그만큼 하나님 자리에 앉을 만큼 강력하게 에너지를 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니 해도 어떻게 하셨어요? 머니가 최고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머니 빼고는 말할 게 없어요. 그 정도로 인생, 삶, 자본주의 이 토대에 이 머니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깊은지, 사람 인식 속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주님께서 이 재정,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온 게 이 맘몬이에요. 맘몬. 강력하죠. 근데 이것과 방불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재물, 이 맘몬과 방불하게 우리가 끝까지 신경 쓰이고 끝까지 싸워야 하고 끝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그거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뭐예요? 사람. 맞습니까?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끝까지 신경 쓰이는 게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자, 사람 자체는 문제 안 되죠.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을 신경 쓰는 누구요? 나.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러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나의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내가 한 거, 이거 좀 알아봐줘, 이거 인정해줘, 이거 좀 칭찬해줘, 이거 정도 하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야 될 거야. 이런, 결국은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나의 의. 자기가 끝까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이게 물론 이제 사람에게 투사돼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그걸 잘 뜯어보면 뭐예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수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과 기도는 거룩의 길, 성화의 길, 신앙 성장하는 가는 길 속에 가장 중요한 양대 기둥입니다. 말씀, 기도. 근데 그 외에도 그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사도 바울이 그 외에도 은혜의 수단들, 그러니까 거룩의 길을 가는데 참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읽다가 너무 좋고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찬양. 찬양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의 수단이죠. 그냥 찬양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그냥 광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수단?
여러 가지가 있죠. 묵상도 있고 뭐 전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또 은혜를 사모하고 깊이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 은혜의 수단,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 뭐예요? 금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식은 어떤 면에서 최후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나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최후의 수단이 뭐예요? 금식이죠.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다른 거 다 그냥 끊어내고 전심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간절함의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금식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금식할 때 누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사람. 네. 사람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수단을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고 정말 주님이 들어주셔야 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그때인데도 누가 신경 써요?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거를 지금 말씀을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요거는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뭐냐면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게 인정욕구입니다. 이거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격려받으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본능과도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건 자연스럽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닙니다.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안정감을 어디다 두려는 시도예요? 예. 사람에게 두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칭찬과 인정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까? 재미없게.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격려도 해주고 알아도 봐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맛에 또 삶도 살아가는 거고 서로 같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거로 이제 사람이 사는 맛이 나고 재미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아무도 없이 인정도 없이 칭찬도 없이 그렇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요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군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요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신앙의 인식의 근원 속에 너의 신앙의 중심 속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요거 조심하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자꾸 그러니까 일반적인 칭찬과 격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걸 넘어서 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걸 넘어서 자꾸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발동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인정 욕구는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어릴 때 애정 결핍에서 옵니다. 어릴 때 인정의 결핍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충분히 애정을 받고 사랑을 부모로부터 양가의 부모, 엄마 아빠의 사랑에 어느 한편은 충분히 주는데 어느 한편이 야단치고 막 이랬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린애가 애를 씁니다. 거기서부터
그 인정 욕구가 발동이, 결핍에서부터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충분한 애정, 부모의 양부모님의 충분한 사랑,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은 되게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뭐 남들이 인정 안 해주고 뭐 남들이 어떻게 얘기해도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툭툭 털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결핍이 된 분들은 그거를 못 참아요. 인정 안 해주면 버림받은 것 같고, 뭐 화가 나고, 아니면 이게 뭔가 이게 되게 다른 왜곡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어릴 때 거의 99.9%가 그래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몇 사람일까? 제 눈을 똑바로 보고 계신 여기 계신 분들은 충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떠셔요? 여러분, 그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같이 어려울걸요?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렇게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잘한 걸 찾아서 격려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잘못한 걸 찾아서 야단치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런 어떤 인정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과 격려의 말과 칭찬의 말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때가 있거든요. 그 나이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익혀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세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서구 문화에서 온 거죠. 서양 학문에서 온 겁니다. 그 어린 때, 나이 때, 어느 때에 이런 게 전적으로 수용돼야 되는지, 그때는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때 정체성이 생기고 자아 존중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성립되는 그런 때에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엄마 아빠에게 뭔가 야단맞고 책망받고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든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잘못해서 혼나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 돌아가면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 채워지지 않는 탱크를 갖고 어른이 돼버리면 주변으로부터 어떻게든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이게 뭔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런 것들이 발동되기 때문에 되게 그 안정감이 없는 그런 형태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살아온 이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온 우리네 인생들 속에 어떤 분이 그렇게 충분한 양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분이 몇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에 목마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에 목말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환경이 이러하니 우리 생태가 이래요. 신앙의 생태 자체가 바닥 자체가 이래요. 그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조심히 다뤄야 돼요. 혹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계속 사람 신경 쓰지 말아라. 누구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 얘기거든요. 네가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은혜의 최우수단, 이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형국, 형편, 그런 상황인데도 누굴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 신경 쓰는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 그런 것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최우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그때에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구만을 생각하는, 주님만을 지향하는, 인식하는, 코람대우하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이 있죠. 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뱀이 묻습니다. 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때 나무의 열매 한번 보실까요? 3장 3절. 예, 3장 3절. 2절 3절. 2절 한번 보여 주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요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 말 속에서 잘 보세요. 물론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았다. 오케이. 예, 이런 뭐 더 추가됐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본질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다 이런 거 뭐 더했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라라는 말을 강조한 거니까 오케이 그건 수용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야, 그거 먹으면 안 된대. 그거 잘못하면 죽는데.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대. 뭐예요? 죽을 것 같아. 뭐예요? 반신, 반의.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시 한번 보여요. 3장 3절. 잘 보세요. 3장 3절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자, 여기서 뭐가 느껴지셔요? 반신반의하는 부분을 뱀이 파고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안 된 거예요? 안정감이 안 된 거예요. 안정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는 다른 게 들어오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아담 하와에게는 뱀의 말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안정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줄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금식 얘기를 하면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너 사람을 너의 안정감으로 갖지 마라. 너 왜 자꾸 사람을 보니? 사람을 보는 게 그 안정감을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안정감을 갖고자 하는 시도라는 거죠. 계속적인 시도.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빠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어릴 때는 아니 뭐 선생님이 보니까 하고 목사님이 보니까 하고 뭐 어르신들이 보니까 이쁘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교회 열심히 나가고 새벽기도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칭찬해주고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열심히 하죠. 어릴 때는 괜찮아요. No problem.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 장성해서 신앙으로도 이제 자라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사람 말, 사람 칭찬, 사람의 인정 이거 따라서 금식하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에는 안정감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안정감이 뭐예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안정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의가 그 밑바닥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자기 의가 있는 이 신앙. 이거는 칭찬 이미 끝났고 이 땅에서 다 받았고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뭐 내 의로 삼고, 안정감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끊임없이 사람이 나를 봤으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과 욕구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하나님만을 나의 안정감으로, 하나님만을 나의 의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코람데오하는 그것으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의, 자기의 그 사람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만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나의 의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돼야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실 결핍, 인정 욕구는 결핍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 결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애정과 인정, 이 수용, 이런 것들을 당해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누려보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 부모님 다 없어지고 지금 덩그마니 남아있는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지나가 버렸고 채워지지 않는 탱크는 이런 상태에 있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생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으면 해결됩니다. 왜? 우린 늘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 학대받고 어릴 때 뭔가 어떤 그 어려움과 가난과 공군과 힘듦과 부모님의 부재와 뭐 이런 속에서 자라서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뭔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늘 목마른 그 사슴과 같은 그 채워지지 않는 탱크 속에서 그것들에 대한 갈망과 그것이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갈망과 그런 인정과 그런 욕구로 바뀌게 되거든요. 성장해서는. 근데 그래서 더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시도하고 그래 사람들이 인정해줘 이런 거 채워지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안정감을 사람에게 갖게 되고 내 의가 되어지고 이러는데 이것들을 멈추고 하나님만으로 나의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요새 우리가 새벽마다 성부의 설계, 성자의 완성, 성령의 성취, 나에게 적용되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플랜 B의 계획, 그 성자, 나를 구하기 위한 성자의 그 피 흘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성령이 나를 향한 이 성취, 나에게 적용되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기가 막힌 그 섭리,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어마무시한 분들이 누구 하나 구하려고, 나 하나 구하려고, 나 하나 세우려고, 죽음에서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듯이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몸부림, 이 나 하나 구하려고 그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뭐로 알 때? 영으로 알 때. 귀로는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로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게 영으로 알아질 때 그 인간에게 채워지지 않은 부모님의 부재나 어떤 애정 결핍이나 학대나 혼나가지고 야단만 맞고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더 이게 소금을 먹듯이 더 채워지지 않는 이 인정의 탱크, 사랑의 탱크, 이 결핍의 탱크가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으로 알고 막 이런 거를 이제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게 알다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알다가 그게 영으로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그게 딱 될 때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게 딱 채워져요. 이거는 아니 부모님이 떠나버렸는데 어떡하라고요? 안 채워지는데 어떡하라고요? 이게 내 잘못이에요? 아무 잘못도 아니야.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근데 이 결핍과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이 결국 우리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해라. 거꾸로. 내가 이런 걸 자꾸 목말라 하는구나. 내가 자꾸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자꾸 사람들의 칭찬과 어떤 이런 걸 이걸 못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오케이 알고,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결핍이 있는데 이건 부모로부터 분명히 온 건데 거의 99.9%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해서 채워지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영으로 딱 깨달아지는 순간 딱 채워집니다. 예, 기가 막히죠.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시편 8편 3절로 5절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한번 보실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4절 보면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기다 이름 넣으면 돼요. 누구 이름? 내 이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가. 옛날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아들 넷인데 3명 죽어가지고 1명 구하라고 8명 파송해서 다 죽어가면서 1명 구해내는, 참 감동적이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하나 구하려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제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이거를 묵상하고 지금 새벽마다 같이 나누면서 내가 뭔데? 아니 인간이 뭔데?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면 여기서 영원한 생수가 터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채워져요.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해서 내 속에 늘 목말라 하는 그런 결핍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소금물처럼 먹어도 받아도 또다시 목마른 그런 악순환적인 그런 결핍들, 그런 것들이 싹 채워집니다. 싹 채워져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냥 속으로 하세요. 작게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에게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한번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게 내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 주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분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분만이 나의 안정감으로 정말 내가 바라볼 유일한 분으로 그렇게 믿고 나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